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좀 일찍 깨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동안에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이 자리에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영상을 연결하셨든지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본문을 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을 오늘 아침에 읽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을까 조금 생뚱맞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왕기상의 몇 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이신지, 왜 우리의 왕 중 왕이신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왕 중 왕이라고 한 것은 어제 낮설교 시간에도 읽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왕 중 왕이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이 열왕기상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토요일까지만 모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서 시작해서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교차되면서 열왕기야 맨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읽으면서 우리들은 왜 예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려면 그 전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은 우리는 왕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둘러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뜻밖에도 인간은 왕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뭐 왕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류시화라고 불리우는 그게 필명인데요. 그런 시인이 있죠.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에 심취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많은 신비 서적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인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두라고 해서 그 힌두교 그쪽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 얘기하면 아주 싱거운 농담이 네팔에는 다 두 팔 가진 사람만 산다,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그 썰렁한 농담이고요. 제가 그 안나푸르나 8,000m가 넘는 눈 덮인 고봉이 보이는 포카라라는 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포카라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고 설산 바로 밑에 있는 네팔의 제2 도시인데, 포카라에 가서 자연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오염됐나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포카라에 눈 덮인 그 설산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들이 있는데, 아침에 어느 호숫가에 나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소위 사두들이죠. 기행을 혹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본 어떤 남자 하나는 외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외다리. 다리가 둘인 사람이 한 다리로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다리가 무슨 부상을 입어서 절단을 했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한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뒤 허벅지에 종아리가 닿도록 위로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그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리를 접은 채로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니까 그쪽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 다리가 그냥 말라붙은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외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비참한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건데, 그 외다리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어떤 돌을 터득하기 위한 경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또 제가 거기서 본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고로 안전뱅이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은 이후에 일어나질 않아서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호숫가에 한 10m, 20m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돈을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얼마나 마음 아픈 풍경인가, 광경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설산과 아름다운 풍광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류시화 씨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두 중에 한 사람이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검표원이 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는 지금 신을 찾아가는 길이네. 그런 나에게 무슨 차표를 받는가? 이렇게 하니까 검표원이 그래도 차표를 사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랭이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사두는 계속 말하기를 나는 신을 찾아간다. 그랬더니 그 검표원이 신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검표원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신을 보고 있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복을 입은 열차 승무원이죠.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두는 그 열차 승무원을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바로 신일세. 자네는 나에게 열차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자네에게서 위대한 신을 보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검표원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열차 승무원에 불과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주는 이 남자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도의 말라버린 다리를 붙들고 흐느낀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힌두교적인 그런 가르침은 인간 안에서 신을 본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신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인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가장 완벽한 존재죠. 전지전능하고 절대 선인 그런 존재를 보통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신이 있다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형편없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몸뚱아리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한, 뭐 흠결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인간 안에서 무슨 신을 발견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악을 추구하는 인간 안에 무슨 절대 선이 있겠으며, 언젠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 인간 안에 어떻게 영원히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인간 안에서 신을 본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우리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뜻대로 하니까 또 다른 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터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왕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향해서 그동안 인류가 가졌던 생각 중에는 이런 부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왕이고 내 안에는 한 걸음 더 나가 신이 있다. 나는 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에 관한 정반대의 생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존하고 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거두어진 그 순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죽으면 박제를 해서 박물관에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실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죽은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해서 눈앞에 안 보이게 해야지 죽은 사람을 어디다가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시도해 봤어요. 그걸 먹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한번 도전해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해 본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그 이후에 인생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죽음이 오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비통함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연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말 욕망에 다 눈이 멀어서,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끌리고 이생의 자랑에 도취하고 이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국가 간의 전쟁, 개인 간의 대결과 갈등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암투,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망한다. 이건 우리에게 뭘 웅변적으로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말은 다 그러하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깊이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깊은 좌절 속에서 희망을 보게 만드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내 안에 신이 있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하고는 정면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네가 깊이 절망할 때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 네가 죽음 앞에 떨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주겠다. 네가 내 스스로를 하루살이처럼 인식하고 절망할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게 성경의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시위대 장관의 집에 있는 감옥에까지 떨어져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의 깊고 깊은 절망의 터널 끝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접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떨고 좌절하고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곤 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들도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빛난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충격을 받을 만큼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사는 나도 역시 입술이 부정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 죄악의 세상이고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도
망하는 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도로 좌절하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거죠. 깊이 좌절하고 있는 그때 제단 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더러운 입에 대어주면서 성결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그에게 주시는 이 회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면 베드로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 배가 두 척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그때 그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그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계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발견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도 시도해요. 복제인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그 얘기를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용서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죽을 존재이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주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피조물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지속적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려면 내가 왕이 아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영원하지도 않아, 나는 죽을 존재야,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대단히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떨쳐낼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다가오는 일 아닙니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다. 우리 이름을 넣어 보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초조해 보이진 않으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한 30년 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임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30년 후가 아니고 임박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새 그 목사님이 잘 안 보이던데요. 모르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 아주 위중하세요. 의사가 일주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어떤 분이 죽을 날이 임박한 거죠.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한 번씩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도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혜는 무엇일까요?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게 지혜죠.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 헤아리다가 며칠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임박했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럼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깨닫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을 날이 임박해 올 때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은 그걸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 그게 참 다윗의 다윗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2절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을 부른 일이 이때가 처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바쁜 국정 가운데서도 수시로 불렀을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도 부르고 네 어머니와 너랑 같이 와라. 그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수시로 불러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잠언에 가보면 이 잠언을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뭐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평상시에 부른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여기 2장 1절에서 솔로몬을 부르는 거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이죠. 왜요?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다윗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다윗 본인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 선생님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환자 본인은 펄펄 뛰면서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아직도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환자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을 당사자는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객관적 사실을 진단하는 의사는 얼마 못 살 거라고 말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상황은 본인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모르거나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담담하게 아들 불러놓고 오늘 부른 것은 밥이나 먹자고 부른 게 아니다. 그냥 여흥이나 즐기자고 부른 게 아니다. 오늘 부른 것은 나의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한 거다. 나는 알고 있다. 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많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깨달음은 없을 거예요.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사는 태도를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로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해서 살도록 만들 거예요. 이대로 계속 흩어진 채로 살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수십 년 살 줄 알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임박했음을 깨닫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뭔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겠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초점을 분명히 해서 남은 시간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줄쳐놨어요. 나도 나중에 이 말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 영이 맑고 내 정신이 맑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마지막 말이 세상에 대한 한 맺힌 절규가 아니라 믿음의 말로 종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치는 사람처럼 과거에 살아온 세월이 좀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을 무엇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945년 4월에 아깝게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신 본 회퍼 목사님은 그때 연세가 겨우 39세에 불과했는데 그때 그 죽음 직전에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남겼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분이 영원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젊은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목사들의 목사라고 존경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한마디를 남겼냐 하면은 Let's go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일까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말이 중요한데 저는 이 다윗의 말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이 표현이 너무도 절묘한 말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기도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생각했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최고 권력자니까, 많은 걸 가졌으니까, 말 한마디로 수십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 다윗은 우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왕이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나.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이게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그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고 나는 저런 골리앗 같은 거인도 이길 수 있고 난 남달라. 사울은 천천에 불과하지만 나는 만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여러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고 개척을 해서 정말 영웅적인 목회를 하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도 나는 남과 다를 바가 없어. 저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고 오히려 그분이 나보다 더 영으로 순수하고 맑아.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작은 성공 앞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마치 자기는 남과 다른 듯이 그 영혼에서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해요. 남들이 죽듯이 나도 죽는데 죽으면 썩듯이 나도 썩을 거고 내가 뭐가 달라? 똑같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뭐가 다른가? 똑같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불렸지만 진정한 왕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자기도 무릎 꿇어야 될 주님 앞에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려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그 길로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언제 그 길을 가봤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우리가 어디 갈 때 사람들이 길을 잘 못 찾을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 없을 때 한번 가본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아, 나 거기 가봤어요. 나만 따라오세요. 이럽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 누가 가봤나요? 우리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 어떻게 가나 두려워서 못 가고 몰라서 못 가고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선한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보기도 하셨고 무덤에 들어가 보기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부활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해본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잠깐 하룻밤 자고 깨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깨우러 간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죠. 왜요? 성도의 죽음은 그냥 잘 잤어 그러면서 아침에 깨는 것처럼 영원한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도 하룻밤 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 내가 다 해본 거야. 나만 따라와.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되었고 담담하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주도 아니고, 내 안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썩을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건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죽을 존재인 나를 발견하고, 무능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데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도 무능력자가 있잖아요. 그 무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재산 관계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100%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 저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다윗처럼 담담하게. 그런데 오늘날도 진시황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선남 선녀들을 많이 보냈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겨우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중국 여러 곳을 다니다가 노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그 몸이 부패돼 갖고 악취가 풍겼다고 그래요. 그는 천하 통일을 이룬 다음부터 죄수를 70만 명이나 동원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누울 무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는 무덤의 크기만큼 어마어마한 무덤을 지하에다 만들고, 그리고 또 곳곳에 연못도 만들고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데 거기 뭘 흘려보냈느냐 하면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고 수은으로 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의 사인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는 수은이 얼마나 무서운 중금속입니까? 근데 수은이 몸에 좋다. 그때는 다 무지할 때니까. 그래서 수은을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운 곳에 마차 안에, 공기가 안 통하는 마차 안에, 그것도 또 암살에 대비해서 두꺼운 옷을, 갑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다가 죽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생을 꿈꾸었지만 그는 그저 기껏해야 큰 무덤 속에 들어누운 것에 불과하죠. 그 무덤을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다 온갖 부장품, 은금, 보화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부장을 해갖고 같이 묻어버리고, 심지어는 거기 장인들, 일했던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둔 채로 바깥에서 봉해서 다 죽게 했다.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도 자기가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도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고 나도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걸 담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생명의 구주를 만나게 만드는 놀라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왕이시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바로 그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세 첫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묵상하시면 여기서부터 기독교적 경건이 다 흘러나오게 되고 풍성한 영적 삶의 축복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높이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저희는 왕도 아닙니다. 저희 안에는 신도 없습니다. 썩을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의 욕망에 도취해 사는 비루한 존재예요. 흙에 돌아갈 존재예요. 좀 업적이 있고 남보다 나아 보이지만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담담히 받아들였고 아들을 불러서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며 믿음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가 신인 줄 아는 사람, 왕 노릇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경건하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월요일부터의 삶에 복 주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도 아니며 신도 아니며 비루한 죄인이며 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참된 왕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